누가복음 1장 31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그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의 교훈과 선한 행동 때문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성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매년 맞잖아요. 기독교의 큰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이 두 절기입니다. 신교에서 늘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슬람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짓말쟁이가 진실을 말하는 자로, 도둑이 성실한 자로, 부패한 사회가 깨끗한 곳으로 바뀌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만난 사람은 본성이 병원화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사단의 본성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을 벗어나서 풍요롭고 살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그 삶이 아무리 성공하려고 그러고 정말 부유하게 살려고 그러지만 궁극적인 삶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과예요? 마귀 과예요? 그죠? 마귀 과죠. 하나님 과는 살리고 더 풍성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목적은 사단의 목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아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방식을 사람들은 종교에서 여러 가지 수행이나 혹은 과학의 발달 이런 걸로 바뀔 줄 알아요. 그러나 절대 그 본성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본성은 오직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우리와 다른 분이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왜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본성이 바뀌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법칙,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는 법칙을 따라서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보세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요. 그분은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획하지 못한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육신은 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생식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들어간 게 아니세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태어난 아이 속에 들어가셔서 신성을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즉 사람이 태어났는데 자연적인 출생을 했어요. 이 아이 속에 신성을 불어넣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마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즉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즉 예수님이 우리처럼 태어나셨고 자연의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면 타락한 영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육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낳은 씨는 인간에서 기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씨가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귀에게 굴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는 누굴 낳아요? 타락한 사람을 낳아요. 사람의 씨는. 근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죽음과 마귀에게 굴복할 수 없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마리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자궁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마리아의 난자를 이용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역할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궁만 빌려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씨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굴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모양으로요? 사람의 모양으로.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죄가 되기 전까지
죽을 수 없는 몸과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완벽한 인간이었듯이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잉태가 없이 한 아이가 태어난 후에 본성을 바꾸실 수 있다면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적인 출생 안에 성육신 하신다면 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아무 대답이 없네. 만약에 자연적인 출생한 가운데서 하나님 성육신 하셨다면 그건 공의롭지 못해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방식으로 아들을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에 대한 권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누구 권세 아래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인간에게 혹은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후손은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그 열망들이.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열망,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아담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을 후손에 이해할 거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실제로 피 흘리거든요. 제사 지내면 그 옛날 원시사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피 흘림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지만 신성과 연합된 분이세요. 이게 인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타락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해요? 신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이 떠나버리셨고 우리 스스로는 이 생명을 취할 수가 없는데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오셔서 우리 대신 사람이 죄가 되셔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육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는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분도 있어요. 구약을 읽다가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이야.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건 이해되는데 요거는 믿겠어. 요거는 안 믿겠어. 그러면 전부가 부인되는 거예요. 성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초자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시면 인간과 하나님이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연합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을 죄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가 사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죄 없는 자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성 안에 신성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육신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즉 예수님과 동일한 성육신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한 자,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가 멸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었지만 이 생명을 뺏어버렸잖아요. 뺏겨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다음에 인간은 죄로 사는 거예요. 죄로 사는데 죄로 사는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 죽이신 다음에 인간의 죄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뭘 줄 수 있어요? 당신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시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한 인간으로만 태어나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씨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누가 씨가 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래.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잉태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교회의 핍박이라는 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씨, 후손에 대한 지속적인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분을 없이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단의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죄인으로 죽으시잖아요. 그 후에 태어난 교회, 이건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미움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잘 보인단 말이 뭐냐면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잘못해서 핍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빛이라서 핍박을 받아요. 여자의 후손이라 핍박을 받아요. 끊임없이 사단이 교회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핍박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다가 핍박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논문 발표에서 등이틀 선교사는 세미나에 가서 6.25 때 남한에 북한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주로 교인들만 죽였어요. 교회들만 찾아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숨겼어요. 전라도 지역의 자그마한 교회마다 다 가다서 죽였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세력들이 공산주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교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사람들을 죽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호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주의거든요. 우리가 사회주의가 좋진 않은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세미나의 내용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만큼 사단이 교회를 철저하게 없이 하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사는 자,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우리가 그 이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오심이 단순하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전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안에서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날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이렇게 누리다가 천국 갈까 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그게 우리가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고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김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